룻기 2장 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신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 룻기 2장은 바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제 첫 만남이 있는 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그래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바로 기업을 물을 유력한 자라. 예, 기업을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줄 유력한 자가 보아스였다 하는 것이. 예, 그래서 미리 보아스를 일단 말을 하고 어떻게 이 보아스를 만났는지 이제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업은 이미 벌써 다 남의 것이 되어 있고 살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에 자기들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아무리 이제 고향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 해도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룻이 먼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뒤에 추수하고 나서 남은 그런 것이라도 주워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서요, 그 당시 이 과부된 여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를 입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할 때에 뒤에 가서 그 남은 것을 줍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사는 형편의 사람들에게는 그 주인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은 주워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가르치고 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인정은 그런 은혜를 그만한 은혜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룻은 특별히 또 과부이면서도 이방에서 모압에서 넘어온 이방 여자로서 아마 말도 잘 또렷이 통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이 통하기는 해도 완전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통하지는 않았을 그런 룻인데요. 아무튼 이제 자기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 은혜 받아야 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바로 구원이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특별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또한 이제 은혜 받을 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자기 힘이 있는 데까지는, 자기 능력이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제 룻이 그때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서, 성에서, 베들레헴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밭으로 갔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이제 룻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연히 갔는데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연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어디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어디에 갔는데 마침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우연히 어떻게 아다리가 맞았는데 그만 안 좋은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건, 우연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렇게 했든지. 우연이라는 것은요, 둘 중에 꼭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했으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연히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룻에게는 우연히요, 좋은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서요, 룻이 우연히 한 밭으로 가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사환들이 일을 하는데, 또 마침 보아스도 그날 이상하게 자기 추수하는 밭에 가고 싶어서 보아스가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연히 한 것이 마침이 되어서 마침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죠. 그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아스가 와가지고 이제 베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일을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또 종들도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보아스의 눈에 바로 그 룻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환들 중에요, 제일 어른에게 사환 중에 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 소녀가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요. 이제 6절에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다니면서부터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래서 이 바로 모압에서 온 그 소녀 룻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아스는요 그때 그 소녀가 누구인지 그 모습은 얼굴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그 성에서는 다 그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또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는 알았습니다. 룻은 몰랐고요. 또 보아스는 자기가 그 룻의 그 남편의 또 룻의 시아버지의 그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도 이제 보아스는 다 이미 알고 있었죠. 또 소문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소문대로 그 소녀 룻이 참 부지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환도 말하기를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그래서요 그 룻이 그 사람들에게 참 좋은 그 과부로 좋은 그 사람으로 인상이 참 부지런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다 그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은요 은혜도 이와 같이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은혜는 은혜 원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은 은혜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돼. 그리고 또 은혜라는 것은요 자기가 받기 원하는 만큼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싶다 그 은혜가 갑니다. 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소문이 날 만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요 은혜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원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인정을 받고 뭐 소문이 나도 사실은 그래도 그 은혜 받기에는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간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요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고 좋아도 우리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나가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하늘 높이 하나님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손을 벌리면은 그 햇빛이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햇빛을 우리가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그 햇빛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나가가지고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고개를 들어서 햇빛을 받았지만요. 그래서 그 햇빛이 그래서 그만큼 그 햇빛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가치가 햇빛의 가치가 아니지요. 햇빛의 가치는 엄청난 것도 크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햇빛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것처럼요, 은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부지런히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향해서 달릴 때 그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행위에서 그 은혜가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 따지고 볼 때는 그 은혜는 심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룻이, 과부 룻이요, 보아스의 눈에 들었다. 보아스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요, 이제 이미 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룻에게 가가지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내 여종들과 같이 있으라.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이삭을 줍고, 또, 혹시 목마르거든 우리 남종들이 떠온 그 물을 마시고,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만큼 여기에서 이삭을 줍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해줬다. 여기서 보면요, 9절 끝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가지고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도 마셔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소녀, 룻 과부에게 이와 같이요, 과부인데 벌써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소녀와 같아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가 그에게 내려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르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왜? 자기로서는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배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룻이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요, 이 룻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룻도 자기가 그런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 여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나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이요,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하니까요,
또 보아스가요. 11절에 이제 자기가 들은 소문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은혜 줄 사람은 은혜 줄 분은 이미 다 우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 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기만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은혜 받았을 때에 참으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참으로 그 은혜를 참 우리가 그 은혜인 줄을 참 알아가지고 또 그 은혜를 자기가 사실은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은혜를 또 나눠줄 줄 알고 받은 은혜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았으니 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은혜 줄 분은요 이미 은혜 주려고 벌써 다 준비를 하고 두 손 벌려서 지금 은혜 언제 베풀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요 이 보아스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알려졌다 이미. 그래서 12절에 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요 보시오.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행한 것으로서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도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요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요 주님께서는요 다 상을 주신다. 예,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은혜 받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행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닌데 은혜를 주시고 또 행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 행한 대로 상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루시 그 말을 듣고도 내 행한 것에 당연히 내가 상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도 같아오나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그래서요 꼭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과 같고요. 또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또 은혜대로 받고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는 또 상으로 받고 그것도 또 그러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그것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이고 선물이고, 도무지 그 내가 행한 것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가치가 바로 은혜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이와 같이요, 이 룻은요, 은혜 받는 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이제 은혜 주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는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만약에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보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다. 또 내가 일하고 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내가 일했다고 사람한테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우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이. 그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에게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요, 사람의 은혜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요 알았던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내가 신분에, 어떠한 내가 존재인지 그것을 알았다. 그것을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기 자신이 이제 그것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기를 알면 그것이 참 은혜이다. 은혜다. 말 그대로 진짜 은혜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은혜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은혜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그래서요, 마침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바로 구원의 은혜,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상 받는 그 은혜. 그래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룻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제 룻도요,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요. 이런 것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내 시어머니가 섬겼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면서요 룻도 점점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이제 식사할 때가 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네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가지고요 있으니까 그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요 그 은혜 받으러 오라면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사람 눈치 보고 안 가면 자 그래서 룻은요 은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가지고 눈치가 보여도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볶은 곡식을 주는데요 먹고 배부를 만큼 주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남을 만큼 주는 것이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남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아서 도로 줬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요 남은 볶은 곡식이요 센 곡식이 아니고 이제 그 타작한 곡식이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볶은 곡식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려 시어머니에게 또 은혜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요 늘 우리에게 넘치게 줍니다. 넘치게 은혜 베푸는 사람 치고 그 사람 딱 맞게 주는 법 없어요. 딱 맞게 줘도 사실 은혜인데요 희한하게 은혜 받으면요 항상 넘치게 줍니다.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요 먹고 남았다는 것이에요. 12바구니가 남았고 12광주리가 또 남고 12바구니가 남고 7광주리가 또 남았다는 것이죠. 왜 남았을까요? 도로 가져오라고 먹고 남으면 남은 것 도로 가져오라고 더 많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은혜 주는 사람은요 항상 그 쓰고 남을 정도로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으면은요 또 네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남을 정도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룻이요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그 볶은 곡식을요 도로 보아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을 해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은혜 받을 줄 알아야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자기의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를 알고 은혜 주는 자를 또 알아야 돼. 은혜 주는 자. 그 은혜를 알면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인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요 은혜 주시는 것인데 그 주인이 왜 은혜를 주실 때 남게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도로 가져오라고 뭐 저장해가지고 자기가 쌓아두고 부자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받은 은혜를 또 필요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자격 없는 것을 알고
은혜 주는 자를 알아가려고 하고 은혜 주는 자를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라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묻고 따지지 않고 어쩔 때는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아무튼지요. 그 받은 은혜가 자기가 쓰고 남았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거기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받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기를 일단은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그 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거기까지. 그 복까지 가면은 이제 참 거기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분의 마음. 어쩔 때는요, 묻고 따지지 않고 은혜 주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두 번, 세 번 하면요, 아주 이제 강도와 같이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었다는 그 은혜인 줄을 알고 또 그 받은 은혜를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처음에는 잘 받는데요 쌓아놓고요 자기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은혜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주면서도.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을 알고, 은혜를 또 주면서 더 깊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또 알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룻은요, 참 한두 가지가 은혜가 아니죠. 여기서 받은 은혜만 해도 그래서요 열심히 그렇게 이삭을 죽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 보아스는요 16절에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서 그 과부 룻을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참 그러니까요 은혜 주고 싶은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을 줄 알면 자꾸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도 은혜 베풀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그러면요 막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도요 참 룻의 그 심성을 보면서요 이제 종들에게 명령하기를요 곡식 다발에서 아예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것 말고도 일부러 줄줄 흘려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룻이요 열심히 또 룻은 자기 할 일도 했어요. 그래서요 또 자기는 또 주셔야 돼요. 자기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열심히 주었죠. 그래서 저녁까지 이제 죽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대비기로 대보니까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 추수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는 것이에요. 이 한 에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출애굽 시대에 만나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느라 그렇게 했어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 두 홉을 말해요. 두 홉. 그런데 여기 한 에바라는 것은요. 그 두 홉의 10배. 한 오멜의 10배가 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오멜이 두 홉이니까요. 20홉이 넘는다는 것이죠. 한 에바라는 20홉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홉으로. 두 손 가득 홉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이삭을 주어왔다. 그러니까요, 일부러 쭉쭉 흘려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요, 일부러 흘려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삭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렇게 못 죽습니다. 못 죽겠죠. 그게 한 에바가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께 드리고 그 아까 먹던 그 먹고 남았던 볶은 곡식을 또 시어머니에게 또 드리고 또 자기가 주워온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그 시어머니에게 다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누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니까요 룻이요 바로 이제 그 좀 아주 인자하고 그 마음이 넓은 또 온화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해준. 그러니까요 나오미의 머릿속에요 번쩍하는 것이에요. 보아스라. 그래서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로 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요 나오미는 벌써요 보시오.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벌써 그 은혜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생각하고 베푼 은혜라는 것을 벌써 알았어요. 죽은 자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룻의 남편과 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까지 생각해서 베푼 은혜였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룻은 그런 것까지는 몰랐지요. 그런데요, 그 보아스가 바로 그 시아버지까지 자기 남편 죽은 사람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고 아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나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가 가까워서 다 우리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이죠. 내가 잘나서요 나만 보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그 관련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내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모든 것까지 헤아려서 은혜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람인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 그 말은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이렇게 우리가 그 며칠의 양식을 얻은 것만 해도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요 나오미는요 그분에게 받을 은혜가 그분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받을 은혜의 그 그릇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더 입을 벌리고 더 큰 은혜를 알고 또 은혜 주실 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더 큰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기업 물을 그 은혜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은혜라는 것은요. 기업 물르는 자라는 것은요. 바로 구속자라는 말. 구속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 기업 물을 사람은요,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업이 이제 날아갔다. 그러면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면요, 가까운 친족이나 이런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을요, 대신 돈을 내주고 대신 대가를 치러 대신 사가지고 그 기업이 날아가는데 날아간 기업을 대신 사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근데 그제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요,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의무. 예, 그런데 이제 자기도 사가지고 사서 줘야 되는데 자기도 사서 줄 형편이 안 되면 그것을 기업 머무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더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장역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요, 그 기업 물을 이제 후보들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기업 물은다는 것은 구속을 해준, 대신 날아갔던 재산들을 다 찾아주고, 또, 특별히 이제 룻에게는요, 룻이 이제 가부인데, 그 룻은 그 기업 물을 자가 또 아내로 맞아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아들 중에 또 그 가부와 결혼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래서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바로 구속자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구속자. 그래, 구약 시대에서요, 기업이 없어졌다.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이제 그 구약 시대는 바로 천국인데, 그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구원에서 이탈되었다, 천국을 빼앗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주면요,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기업 물을 자는요, 구속자라는 것이고, 구속자라는 것이고, 룻에게는 이제,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정으로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요, 다시 새로 남편을 다시 맞이할 수가 있는 구원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양식 채워줄 그 은혜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라는 분이요, 바로 자기를 구속할 그런 은혜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더 큰 은혜를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바라고, 더 큰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 이 신약 시대에서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바로 영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 은혜를 받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을 아는 것을요, 크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나오미는요,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알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 구속자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요, 바로 이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그 예수님을 여기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제도를 율법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모함 여인 룻은요, 그런 것도 있었는가, 그렇게 아마 또 이미 이제 대충은 알고 있었어도요, 이런 그 은혜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 소망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까요, 나미가 내 따라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요, 이제 그 나오미가 그에게 계속 붙어 있으라는 것이, 다른 데는 이제 절대 가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업 물려주는 은혜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을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보시오,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이제 그 추수하는 그 보리밭에 가서는요, 이제 룻의 생각은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식 어떻게 해결하려고 갔지만요, 그 양식 해결하려고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요, 이제 그 나오미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요, 룻은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요, 이제 거기에서요, 떠나지 않고 계속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더 달라붙어야 돼. 그 은혜 받으려면요, 그 은혜 받을 사람에게서, 은혜 받는 그곳에서요,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요, 21절에서요, 룻이요 말하기를요, 그가 말하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계속 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미 주인이요, 보아스가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오미가 내 딸아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식 얻는 그 은혜도 있지만, 이삭 줍는 은혜도 있지만은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 주실 분이 이제 그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막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 요구할 수는 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 부탁할 수는 있겠죠. 그게 아무튼지요, 그래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회는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오미가 그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니까요, 23절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인데요, 이제 밀은 다음에 또 추수하는데, 밀 추수할 때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더 큰 그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그 은혜 받을 그릇을 더 넓혀가지고요, 그 은혜 주실 분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끝까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요, 그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그게 상상하지 또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이제 룻이 받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가 그 물줄기를 착 바꾸는 것이. 모압 여인 룻의 그 줄기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여러 줄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의 속으로, 비록 그 여자가 과부였고, 그가 비록 모압 여자고 이방인이고, 그렇게 믿음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나오미의 그 지혜로운 인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 족보의 물줄기가요, 룻에게로, 보아스에게로 확 틀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그것은 룻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던 그런 엄청난 그 은혜가 아주 강과 같이 그 줄기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3장에서 또 이제 4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룻기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이 된 것이고,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따로 부록과 같이 잠언 뒤에 그렇게 두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소망하고 원하고, 은혜를요 또 받을 줄을 알고, 자기를 알고, 또 은혜 주신 그분을 알고, 또 은혜 줄 줄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또 흘려보낼 줄을 알고, 또 그런 것 속에서요 더 주님을, 은혜 주신 분의 마음을 더 알고, 그러면 더 큰 은혜와 소망의 우리의 문을 열고, 더 큰 은혜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서요, 그 은혜가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다 받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